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려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한겼네. 환인화동 당문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화동 당문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해는 남구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신동도장 송정환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천지공사 두 번째 시간으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기 전에 먼저 하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하늘 땅 정리 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개벽하는 천지공사를 보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문제를 먼저 해소하셨습니다. 도전 2편 26장에는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유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상님께서는 이런 천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함께 병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또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돛수를 굳게 짜 놓았다는 말씀대로 천지공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되고 궁극적으로 선처 문화의 진액을 모아 가을의 열매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혼란한 천상 신명 세계를 정리하여 모든 것이 상제님 뜻대로 천지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천 세상은 상생의 문화와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땅기운 통일공사를 먼저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천상 신명 세계를 정리하신 천상 조화정부 결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선천 상극의 세상이 5만 년간 펼쳐지면서 인간 세상이 극도로 분열되고 혼란한 것처럼 신명세계도 마찬가지로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극 세상은 끝맞고 후천 상생의 5만 년 세상을 열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천지공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명세계를 먼저 정리하셨습니다.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축년 음력 7월 7일 성도하시고 조화주 하나님으로서 대우주 일가의 지상 선경을 여시기 위해 신명조화정부를 세우시니라. 네, 4편 1장의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시작하신 1901년 7월 7일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인간 세상과 신명세계에 닫혀있던 천지 대신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신일 합일의 가을우주 새 문명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만고 원신,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성 설령신 등을 불러 모아 신명전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시니라. 상제님께서는 먼저 천지공사를 이끌어 나갈 신명세계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시고 그 조직에 우두머리를 세우셨습니다. 네, 교재에 있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신명조화정부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상제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만 표현된 도표입니다. 도표의 왼쪽부터 보시면 먼저 만고 원신 조직입니다.
선천 상극의 역사를 살다간 거의 모든 신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만고 원신 조직의 우두머리를 단주 신명으로 정하셨습니다. 단주라는 인물이 생소하실 텐데요. 요순시대의 요임금의 아들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다고 하셨고, 단주 해원을 시작으로 모든 원한의 고가 풀려나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단주에 대한 내용은 교재 2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전 2편 24장을 보면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나아가리라 란 말씀이 있습니다. 단주의 원한을 풀면서 인류가 가을 개벽을 넘어 후천 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천지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단주는 아버지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순임금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단주가 불초하여 요임금이 아들인 단주에게는 바둑판만 던져주고 왕위는 순임금의 선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단주의 두 누이까지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단주는 다툼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대동세계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진 아주 총명하고 덕을 지닌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호전적인 아버지 요임금과 이상이 맞지 않아 결국 순임금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대동세계 건설이라는 꿈이 좌절되어 큰 한을 품은 인물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주가 만고 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상제임 천지공사의 주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인의 꿈이었던 대동세계 건설을 가을우주 후천성경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그 한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단주 해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고 역신 조직입니다. 역신이란 천하를 건지려는 큰 뜻을 품었으나 시세가 이롭지 못하여 참화를 당한 신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역적이 되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지 못한 그 한도 물론 크지만 정말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구족을 멸할 정도로 무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큰 원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신 조직의 우두머리를 상제님께서는 전명숙 장군으로 세우셨습니다. 전명숙 장군은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녹두 장군 전봉준으로 상제님께서는 전명숙을 만고의 명장이며 불쌍한 농민과 상놈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인물로 평가하셨습니다. 만고 원신의 우두머리인 단주와 만고 역신의 우두머리인 전명숙은 상제임 천지공사의 큰 두 갈래인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를 신명세계에서 끌고 가는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조직입니다. 인류 역사를 크게 발전시키고 큰 깨달음을 통해 문명의 발전을 주도한 주인공들입니다. 이 신명들에게도 가을우주 신천지 새 문명을 여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각 종교 및 문화의 주인공들로 조화정부를 구성하시면서 기존의 종장들을 교체하셨습니다. 요즘 시대 용어로 말하면 개각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선천 역사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대였고 가을 개벽기는 지난 문화의 진액을 뽑아서 알케니로 만들어 성숙된 열매 문화를 내놓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적합한 신명들로 교체하신 것입니다. 도전 4편 8장을 보면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우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암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양 인류 문명을 선도하고 그 밑자리가 되어온 것이 바로 종교 문화입니다. 지금의 서양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것이고 동양의 정신 문화도 종교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본래 선도 사상의 근원이 되고 신선 문화를 펼친 분이 노자인데 이를 동학을 창도하고 상제님의 후천 신선 조화 문화를 선포했던 최순으로 교체하셨고 불도의 종장인 석가모니는 물러나고 불교 역사의 가장 큰 도통을 이뤘다는 진묵대사가 그 역할을 맡았으며 유교도 공자가 물러나고 주자인 주회암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주회암을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서양 기독교 문화도 예수의 사명은 끝이 나고 동서양 문화 통일의 기반을 닦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역학도 하도를 그리고 시획 8개를 통해 선천 문화의 근원이 되었던 테오부키 씨가 물러나고 후천 역학인 정역을 완성한 김일부 대성사가 종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종교 문화의 종장들을 교체하신 것은 상제님께서 내려보내신 성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천주님이 직접 오셔서 펼치는 시천주 무국대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계의 지방신입니다. 지방신이란 각 민족의 시조가 되는 조상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민족은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 왕검이시고 아라비는 알라, 인도는 브라흐마, 중국의 반고가한, 일본의 천조 대신, 로마의 주피터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신화 속의 인물이거나 종교적인 신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실존했던 그 민족의 조상신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야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신, 즉 여호와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계 각 민족의 지방신들의 우두머리는 가을개벽 상제님 천지사업을 집행을 주도하는 한민족의 조상신인 단군 왕검으로 정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성의 설령신입니다. 성신은 혈통을 말합니다. 각 혈통을 대표하는 조상신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가을개벽은 개인의 구원이 아닌 혈통이 열매 맺어 구원받고 후천 5만 년 새로운 생명을 받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혈통의 구원 문제를 주관하기 위해 각성을 대표하는 설령신들을 모아 조직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도표 마지막은 자연신으로 신명세계는 인간이 죽어서 된 인격신과 대자연과 함께하여 만물에 깃든 신성인 자연신의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는 천지 망냥신, 1월 조왕신, 칠성신 등 만물에 내재된 신성을 말합니다. 추가로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수명을 관장하는 각 나라의 명부의 주관자를 새롭게 배치하신 내용이 도전 4편 4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을 개벽의 본질은 선천 5만년 농사지은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사건이고 생사 판단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주관하는 명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조선 명부대왕에는 전명숙 장군을 임명하시고 일본 명부대왕에는 최수훈 대신사를, 중국 명부대왕에는 김일부 대성사를, 서양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서양 명부대왕에는 이마두 대성사를 임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신명들과 함께 천지공사를 보시기 전에 천상 신명세계의 혼란함을 정리하시면서 새로운 신명조직인 조화정부를 구성하셨습니다. 이 조화정부는 천지공사를 인사로 실현해 나가는 상제님의 도생들과 하나 되어 후천 조화성경을 건설하고 개벽 후에는 후천 5만 년 가우주를 통치해 나가는 사령탑 조직입니다. 다음은 땅 공사인 지운통일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개벽하여 선경을 세우려면 먼저 천지 도수를 조정하고 해원으로서 만고신명을 조화하며 대지 강산의 정기를 통일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을 후천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대지 강산, 즉 땅의 정기를 통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에도 정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도전 5편 295장을 보면 일본은 너무 강렬한 지기가 모여 있어 그 민족성이 사납고 탐욕이 많으며 침략열이 강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땅기운이 그 민족의 성품과 기질에 영향을 주어 그것이 역사에 변화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땅기운이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 5만 년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운 통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하여 사명당 기운을 응기시켜서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의 질서에 깃들인 땅 기운을 바로잡아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성구 말씀입니다. 전주 모악산은 순창 회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회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전주 모악산과 순창의 회문산이 서로 마주서서 이 세상 모든 산들의 부모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의 기운을 합치는데 후천은 음도 시대이기 때문에 천지 어머니 산인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아버지 산인 회문산을 응기시켜 지구촌 모든 산들과 지운을 통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이 한반도의 전라도 땅에는 천지 부모산을 비롯하여 후천 세상을 열기 위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4개의 큰 명당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당이라고 하는데 관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끓이며 호승예불로 천하의 안진판을 짓고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선녀직금으로 천하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이로써 밑자리를 정하여 산하대운을 돌려 바름케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사명당 중 첫 번째 명당은 오선위기 혈자리입니다. 이 명당자리는 순창 회문산에 있으며 5신선이 둘러앉아 바둑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명당자리의 기운을 발음시켜 천하의 시비를 끄른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시비를 끄른다는 것은 선천의 모든 다툼, 분쟁, 전쟁을 끝맺음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운공사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바둑은 인류 역사를 매듭짓는 전쟁이며 선천 상급 문화를 종식시키는 전쟁이고, 인류를 후천 문화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해 선천의 모든 시비가 끌어지고 불의가 패망하고 정의가 바로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명당 자리는 호승예불입니다. 호승예불은 무안 승달산에 있는 명당 자리로 고승이 예불을 드린다는 이름의 혈자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혈자리 기운을 발음시켜서 후천 인간은 모두 도통한 인간이 되도록 도통판을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도통에서 조화와 권능을 뜻대로 사용하는 후천 새로운 인간 문화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명당은 군신봉조입니다. 군신봉조 혈자리는 태인 베레밭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을 모시고 정사를 논한다는 뜻이며, 이 혈자리의 기운을 발음시켜서 후천 세상을 통치해 나갈 임금, 지도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당은 선녀직금으로 장성 솔룡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선녀직금이란 선녀가 비단을 짠다는 뜻으로 후천 인류가 풍족한 녹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운수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천의 모든 시비를 끌어내고 후천 모든 백성들을 도통시키고 후천 세상을 통치할 완벽한 지도자를 내며 모든 창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복록이 풍성한 세상이 되도록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시기에 앞서 사명땅 기운을 발음시키는 지운통일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후천 5만 년 새 우주를 여는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먼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간 세상을 개벽하는 실제 천지공사를 보시게 되는데, 천지공사는 크게 두 갈래의 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입니다. 세운공사는 세상 정치, 경제, 문화가 둥글어 나아갈 역사 설계도이며, 도운공사란 상제님의 도문이 개창되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가을 개벽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사 주인공들이 나오는 설계도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에는 만고 원신들을 투사해서 해원시키셨고, 도운공사에는 만고 역신들을 투사해서 해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갈리어 진행된 이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는 천지공사의 절정에서 다시 만나 새 역사 주인공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기 전에 행하신 하늘과 땅 기운 통일공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